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시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되어서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것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멸망함으로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저주받아 영멸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있는 영물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지옥에 간 자들도 자, 영계에 있는 자도 물질계에 있는 자도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찬송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주라고 인정하고 찬송을 돌리는 것은 저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부인하고 배척하고 배반해서
이 혜택을 입지 못했지만은 이제 죽음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셨구나. 참 예수님이 구주가 맞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 이런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고 그 길 걸어가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며 우리가 참 잘못 걸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피조물을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이 주요, 참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강팍해서 구원받지 못해도 이 모든 피조물을,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라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고 우리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 무궁 세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때 당신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일이 바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모든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 우리가 무슨 구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면 이런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 말입니다. 사람이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아무리 죽어 없어지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영이요, 그 영의 껍데기가 마음이요, 그 껍데기가 고깃덩어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섭섭해 여길 수밖에 없는, 귀히 여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든지, 모든 피조물이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든지, 모든 피조물이 필요로 여기지 않아서 자기는 어디든지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든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앙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고 나면 그만일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없어지겠지.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영이요, 죽은 영입니다. 이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연결이 끊어져서 이것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끝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 이것을 알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래도 양심 있는 종교가들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늦게나마 성경을 접하고 깨닫고 그만 이 길을 걷지 못한 데 대해서 후회와 낭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다 하고 돌아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정말로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참 알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참 얼마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주의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춤추고 밥 먹고 그렇게 놀다가 가니까 주의를 지킨 줄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에 가서 주의를 지켰으면 그것은 주의를 잘 지킨 줄로 알고 있고, 그보다는 더 못난 사람은 주일날 다른 일을 다 하고도 예배만 참석했으니까 주의를 지켰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예배를 참석했어야 되니까 새벽에 한 번만 참석했으니까 주일을 지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이 뭐 하는 날인지를 참 바로 몰라서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맺고 많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날이요. 그게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날이요. 그러면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고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어도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그 죄를 사함 받겠습니까? 사함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리워져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모르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합니다. 나는 못 깨닫겠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이것이 뚫어지지 아니하니까 빛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깨닫고 나는 어떤 면이 삐뚤어졌구나. 내가 어떤 면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찾아보려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을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자꾸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고치려고만 애를 써가면 우리가 자기가 고치려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 줄 알고 사함을 입으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깨달아 알고는 이것을 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죄를 사해 주신 줄 내가 믿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돼가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밝아져 버립니다. 마음이 밝아지면서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말씀이 자기 귀가 열려지게 되도록 그런 말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먼저는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만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찾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밝아지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자기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 각오하고 결심하고, 벌써 자기가 그렇게 행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행해서 완전 의를 만들어서 내게 입혀주신 의를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진 진리로 자기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나도 이런 의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셨구나. 이런 의로 산 자가 되게 해 주셨구나. 나는 이 진리로 산 내다. 내가 다시는 이 진리를 벗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진리로 산자로 살겠다 하고 그 진리를 어기지 않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를 행한 자가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이상하게 감동이 왔죠.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나를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 이제부터는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나도록 또 마음에 작용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 자기 마음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성령이 와서 자기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마음을 붙들고 역사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 마음에 건너온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기만 하면 그 생명은 우리의 마음으로 커져가고 우리의 몸으로 커져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세 동안 자기 마음에 영감과 진리의 역사가 올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요소가 살아나고 몸의 요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이것을 주일날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할 때에 사제의 은혜가 오고 칭의의 은혜가 오고 화친의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이 종자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여세 동안 살 수 있는 요 종자라. 요 종자를 여세 동안에 실을 띄우는 사기특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깨닫는 그것이 주일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대속을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새로운 영감의 깨달음이 자기에게 왔고 그 깨달음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여세 동안 자기는 늘 주일날 배운 말씀을 잡고 한 주간 삽니다. 그러면 마음의 요소가 살아나고 몸의 요소가 살아나게 되지요.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가 살아나서 죄 없는 걸음을, 죄를 사해 주는 걸음을 걸어가고 의를 이루는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걸음을 여세 동안 걸어가면은 거기에 피동되어진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멸이 되어질 만물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지요.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는 삶이 내가 오늘 돈을 이만큼 좀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끌으면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대우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이래서 자기가 조금 지나가는데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장이 무슨 말 하는데 화가 나고 짜증나고 밉고 또 옆에 동료가 말 한마디 하는데 밉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자, 우리 몸에는 말이요 그럽니다. 자기가 한번 탁 신경질 팍 내는데 몸에 피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금방 다른 피가 돼버려요.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 거야.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암병이 생겨지고 거기에서 무슨 질병들이 다 생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대우받거나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누구를 이용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거 다 소용없고 주일날 배운 대로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상하게 사장도 동료도 상관도 부하도 다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자기가 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하는 것은 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기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고 주님은 낮아지시고 당신의 지위도 부여도 다 내놓으시고 종처럼 당신은 전지자요 전능자인데 당신이 종처럼 성부의 지도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인도에 복종하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이 걸음만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피조물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를 위하는 이런 존재들이 되는 이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살고 끝마칠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으로 알고 영원히 필요 있고 가치 있고 영광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그 길인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